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그러고,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을 음력이라 하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신년도 교회력의 시작 1월 1일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우리 지난주에 지켰던 대강절입니다. 그때부터 4주 후에 성탄절이 있고, 저 주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 에피파니 주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있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성령의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자, 대강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혜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공언하던 그들이었는데, 막상 나사렛 예수가 오셨을 때는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대적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대로 또 다시 이제 오시죠. 자, 그렇다면 초림 때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겠습니까? 초림 때와 뭐 상황이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기존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아니, 다 여기 있는 내용 아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지라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우리 마음에 새롭게 와닿고, 또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일지를 보니까 8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누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신랑을 기다린 자들이죠. 그렇다면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들어갔어요? 50%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50%면 이게 많은 비율인가 적은 비율인가,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자, 우리 상황에 적용해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누가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발로마닌 교회 교족부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직분자들은 다 참여합니까? 목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혹 있습니다. 자, 성경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해요. 근데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의 재림 날짜를 공표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해서 한국에서 소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여파가 이곳 샌디에고까지 와서, 저는 92년에는 샌디에고 있었지만 샌디에고 기억자협의회 목사님들 보면은 그때 여러 교회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집사, 교우들이 거기에 휘말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을 강조하다 보면 이거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걸 꺼려하죠. 아주 마귀의 고든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발견하거나 접하는 그런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어떤 것을 교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에 담겨진 그 주님의 의도, 그 뜻하는 어떤 상징, 이것을 알지 못하면 비유는 닫힌 이야기가 되죠.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리고, 뭐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 떨기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리고. 근데 앞에 세 밭은 열매가 없고 나머지 좋은 밭에만 열매가 있더라. 얼핏 보면 우리는 뭐 알아들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그 말씀을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했을 때 누가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한 사람에도 없이 저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무리들은 아이 저게 무슨 소리야? 아이, 가자.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기적하고 사람들이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 물어보면 좀 창피하니까 간 다음에 머리 끄적끄적거리면서 예수님, 그거 아까 그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직설법으로 얘기하시면 되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거죠. 택한 자와 그렇지 마치 못한 자,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관심 없다, 떠나버리는 자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설명하시면 알아듣겠나이다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25장도 오늘 본문고 그다음에 이 뒤에 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비유는 그저 비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있을 상황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준비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주님을 잘 기다리면서 실제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세가 언제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죠. 초림과 재림 사이, 그래서 영어로는 between the times, 그 T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초림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재림이라는 시간, 그 사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뉴스 통해서 이미 이런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의 징조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와 함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터인데 그때서야 오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근데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자로 오시죠. 그러니까 그날은 구원의 문이 뭐예요? 꽝 닫힐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실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저곳에 갔을 때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비유를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몇 사람이 나와요? 10사람, 10명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랑을 기다린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 컴컴한 밤을 밝히고자 전부 다 뭐 들고 있어요?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처녀들이 들고 있다가 꾸벅꾸벅 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예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자, 결과부터 본다면 10처녀가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등을 들고 같이 졸면서 같이 기다렸는데 왜 절반만 참여했습니까? 신랑이 딱 보고 잘생긴 여자, 몸매가 잘 빠진 여자들, 그 여자들만 뽑았어요? 그렇지 않죠? 본문에 보면 외모가 어떻다, 출신 배경이 어떻다, 성격이 어떻다,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저 그 여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죠. 슬기 있는 자들, 또 하나는요 미련한 자들. 그럼 슬기 있다, 미련하다, 그 기준이 뭡니까?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 번 이런 질문 던진 적이 있어요. 자,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도 없이 신랑을 맞으러 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얼핏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저 말 물어보는 거 보니까 또 아닌 것도 같고. 예.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겠어요. 처녀들이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등만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그제야 불을 켜려고 했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등이 이미 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등에 불을 켠 채로 지금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디에요? 그 토치 안에, 그 등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르겠는데 생각하고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다 기름을 담아서 한쪽에는 등, 한쪽에는 그릇, 불편하지만 이렇게 들고 갔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등은 요즘 무슨 올림픽 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건 토치죠. 횃불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횃불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기껏 들어야 한 2-3시간이면 거기 있는 기름이 다 소진되죠. 그러니까 등에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불이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련하다 그랬어요. 직역하면 얼이 빠졌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미련한 처들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언제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정도로 충분히 가진다는 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신랑을 맞으러 가면서 그렇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다니 그건 얼빠진 행동이다, 정신 나간 행동이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자, 지금 오늘 보니까 신랑이 좀 더디 오잖아요. 졸다가 아예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굴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 열처녀들이 황급하게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뭐 보겠어요? 등을 보는 거죠. 등. 불 꺼졌나 안 꺼졌나? 그들이 꺼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기름이 거의 떨어지니까 이제 불이 까물까물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요청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 피차간에 모자라니까 너희들 빨리 기름 장수들한테 가서 거기서 기름 사와.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황급하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신랑이 왔더라. 그래서 슬기로운 그 5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 받는 어떤 그 두려운 형벌을 지금 언급하시죠. 자, 미련한 자들도 어이구, 야, 우리도 이제 기름 사왔네. 이제 우리도 신랑 맞을 수 있겠네. 와 보니까 어때요? 그 잔치집에 문이 꽉 닫혀 있어요. 주여, 문을 좀 열어주서 탕탕탕 하면서 애원하죠. 근데 그 안에서 신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하는 거죠. 그 대답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아니, 좀 기름을 사다가 좀 늦었기로써니 이렇게 뭐 모른다 그러고 문을 꽁꽁 잠그고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요. 아니, 신랑 자기도 늦게 와놓고선 우리가 조금 늦게 왔다고 푸대접하니 신랑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주어진 본문을 오늘 현재 나의 상황에서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잘못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세기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을 때 어떠한 반응이 했을까, 어떻게 들렸을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 신부 친구들이 신랑의 집까지 보통 밤에 그 혼인식을 하니까 이 등불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등불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큰 실례.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기다렸잖아요. 뭐 눈물도 흘렸겠죠. 아이고, 좀 열어주세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미련한 처녀들, 눈물로 호소해도 두드려도 이 응답이 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 창세기도 나오죠. 누가 그래요? 에서가 그랬어요.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래봬도 내가 쟤보다 좀 먼저 나왔어. 쌍둥이지만 내가 형이야. 내가 이 집의 장자야.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내가 조금 늦었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사모했던 게 뭡니까? 장자권.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자기에게 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했어요. 근데 에서는 별로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사모하지도 않고 뭐 어차피 내 건데 혈통적으로 내 거야. 자만심을 가졌습니다. 장자로서 그 복을 받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냥 갔다가 헐레벌떡 돌아와서 맛있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 드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먹었다. 이건 내 동생 야곱이 또 속였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그것을 전부 다 야곱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호소하죠. 아버지요, 아이고 복 받아라. 그 말 못합니까? 내게도 좀 복 주세요. 눈물로 호소했지만 끝. 이삭은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근데 모른다고 합니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주의 종 같아요. 그들은 실제로 사역하는데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능력도 주의 이름을 행했어요.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좀 시간이 있으면 세컨 찬스 하면서 매달릴 텐데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더 이상 돌이킬 게 없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이 현재 명령이죠. 현재 명령 뜻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이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좀 열처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오실 거야. 단순히 기다리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이걸 보면은 마지막 때는 재림 때 뭐예요? 둘로 쫙 나눠지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양과 염소 비유 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양 이쪽, 염소는 저쪽. 양은 주님 품에, 염소는 저 지옥으로 이렇게 되죠. 두 여인이 열심히 맷돌을 갈아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쭉 끌어올려갔어요. 주님 품에 갔어요. 한 사람은 왜 갑자기 안 도나? 어디 갔지? 뭐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비유로만 말씀인 게 실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로 별도의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다 기름을 딱 담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 그때 했어야 될 걸 이게 해봤자 뭐예요? 입이 늦어요. 주님의 재림 때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전혀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도 너 몰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기다리다가 지치면 졸 수도 있어요.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들더라도 좀 준비하고 잠들어 이거죠.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리는, 교훈은 바로 천국을 준비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하라 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 이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거죠. 항상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노아가 홍수의 날짜 알았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비가 올 것이다 알았습니까? 몰랐죠. 장차 홍수 있을 것, 그건 대충 알았어요. 방주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 딱 닫자마자 바로 비가 왔어요? 들어가고 나서도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재림의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우리 기다린 자에게는 이제는 그게 어려움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으라 하는 거죠.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 그 자세도 필요하지만 좀 지체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다리는 자세. 자, 근데 주님께서 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근데 이미 1세기에도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디에 더디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젠 끝. 이제 구원의 문은 꽝 닫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컴패션을 갖고 있어요. 불쌍한, 내가 오면 세상 끝인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나하면 하시며 더 권하기로 하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좀 늦어진다 하는 뜻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게을리 말고 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작. 주님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 기름을 들고 10명의 처녀가 딱 서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지 않을까 의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떨어질 때 보면 알 수 있죠. 그 차이가 얼핏 보면 작은 차이 같은데 그 차이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하면 이런 미련한 처녀같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모두가 영광스럽게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내가 섬길 만큼 섬겼는데, 안이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뭐 기도 뭐 별로 안 해도 뭐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뭐 별로 뭐 달라질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이 말세가 은혜의 시대라 선포합니다. 아직 회개하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아이고 당일치기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미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간이에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어리석은 자, 정신 나간 자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자는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아, 믿었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는 거죠. 기회는 있었으나 회개하지 못했기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담을 그 무서운 진노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운다 그랬어요. 그러니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돼. 세 번째는요, 시작.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 교훈 중에 하나가 기름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던 게 아니라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떨어진다고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은 꽝 닫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죠. 근데 그 자리에 제대로 서는 것을 누가 대신 서줄 수가 없어요. 또 대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준비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대리로 출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오기는 오는가 본데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네. 덤덤한 반응을 보입니까? 아, 지금 뭐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좀 너무 바쁜데, 아니 뭐 그 재림까지 그 먼 훗날까지 뭐 신경 쓸 여유가 없네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래봬도 모태 신앙,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나는 별로 뭐 준비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아내의 치맛장만 붙잡아도 나는 당연히 잔치에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지금 당장 준비 안 해도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충 적당히 신앙사는 사람, 주님과 죄 몸된 길에서 인색한 사람, 그때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놀라면서 땅을 치고 고걸할 것이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아찔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 했어요. 그럼 도대체 기름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비유들은 1대1로 씨 뿌린 자 비유, 요 씨는 말씀,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 밭은 뭐 우리의 마음 상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1대1로 딱딱 매치되는 비유가 있어요. 그런 어떤 비유들은 그렇게 1대1로 매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 신랑, 예수님, 처녀, 뭐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기름은 뭘까? 성경에 구약에 보니까 뭐 기름, 성령인가? 기름, 말씀인가? 기도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오늘 이 비유를 접근해야죠. 한마디로 삶입니다. 삶.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삶, 그 신앙의 내용,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영들은 기름이 떨어지네 그랬어요. 자, 자동차 뭐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 가솔린이 이렇게 양이 떨어지면 차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래서 차가 갑자기 팍 쓰잖아요. 뭐 20마일 가든 30마일 가다가 소리도 없이 차가 싹 그냥 서버립니다. 자, 근데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낭패를 당하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경고등이 뭡니까? 차는 깜빡깜빡 뭐 불이 들어오든지 뭐 사인이 오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어느 때부터 사라지죠.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매사에 사나워지고 공격적이 됩니다. 말 속에 가시가 돋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떤 때는 다 귀찮아요. 또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까지 못하게 막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기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딱 문을 막고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어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다, 오늘 뭘 주시기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 이런 감격이 별로 없어요. 오늘 설교자의 설교는 어땠느니 판단은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면 기름이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쌓이는 것을 알면서 돌이켜야죠.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달랐던 건 뭐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거죠. 그 말세는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충분히, 그 대표적인 게 성령이죠.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성령이 시킨 대로 움직일 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 10만 원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자 하는 거죠.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알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 가족을 정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세로 사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죠.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옷이 없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시간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시고 탤런트를 맡기셨어요.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탤런트를 쓸 때,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 오래 섰을 때, 야 잘했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하고 착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야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산 위의 도성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삶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겉보기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쫙 갈라지는 거죠. 준비하는 자는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 잠도 안 자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죠.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생각지 않은 때 오실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세상을 즐기다 나중에 예수님 믿겠소 하는 사람처럼 어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 기다린 자들입니다. 이왕 기다릴 바야 우리가 제대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다렸는데 끝에 가서 다 된 바에 콧 빠뜨린다고 옆으로 샜다가 문은 꽝 닫혀버리면 이게 뭡니까? 야, 너는 부족해. 난 너 과거 다 알고 있어. 마귀는 우리를 형편없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냐?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죠.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주님을 붙드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전직 죄인들이, 누가 더 잘났다고 얘기해봤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된 사람이라 인정하시면서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현재 믿음 생활에 충실하면서 장차 있을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